여러분, 옛말에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제대로 스스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송충이가 자신이 송충이인지를 모르고 소나무보다 저기 있는 장미꽃이 이쁘니까 저 장미꽃에서 살아야겠다라고 산다고 한다면 그 송충이는 가시에 찔려서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약 2400년 전에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너 자신을 알라 라고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지금까지도 최고의 금원으로 꼽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역시 창세기 1장부터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인식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우리 스스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잘 깨닫길 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그리고 2장에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고 있고, 이어서 등장하는 3장과 4장은 인간의 실상을 우리에게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누릴 수 있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그의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된 말씀을 버리고 죄를 선택한 그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기심과 감정으로 동생을 죽이는 그 가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것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모습임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 본문을 기록한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9절 본문에서 우리가 나으냐라고 말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일까요?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가 모두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그리고 2장을 보면 바울은 이 세상에 다양한 부류의 사람이 등장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기의 욕망을 쫓아서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또 다른 사람은 도덕적으로 자기가 산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사람들 앞에서나 또 뒤에서나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 자신의 양심에 따라가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자신의 시선에서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 따르고 자신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그것을 배척하는 사람, 또는 모든 것을 다 뒤로 젖혀두고 형식적인 것을 강조하는 그런 형식적인 사람, 이와 같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다고 로마서 1장과 2장을 통해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작되는 말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9절에 우리가 이 사람들보다 과연 나으냐라고 바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가 과연 이러한 사람들과 다른 모습이냐고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에게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성경에 등장한 것처럼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죄를 크게 4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몇 가지로 이야기한다고요? 4가지. 제가 여러 번 했더니 이제 다들 기억하시네요. 첫 번째,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는데 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는데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을까요?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사랑하라고 하셨죠. 너무나도 잘하십니다.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우리 공동체의 지체나 혹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바로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혹은 성경에 등장하는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했는데 공경하지 않는 것, 이것이 다 같은 범주에 있는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는 것이 죄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는 것이 죄다.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거짓말을 하는 것,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누군가를 살인하고 폭력을 범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꼭 행동으로 또 어떠한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것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짓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꼭 때리거나 죄를 짓지 않더라도 누군가를 속으로 미워하고 속으로 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내가 무언가를 행동하진 않았지만 이미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죄를 범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8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온전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을 실천하고 지켜야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온전히 지금 하나님 앞에 서고 있을까요? 저만 못 서고 있나요?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너만 그렇다라고 하는 표정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지키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 죄인인 모습, 그 사실을 깨닫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왜 그토록 중요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죄인이란 사실을 우리가 바로 인식할 때 비로소 구원자로서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톨스토이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그 작가가 쓴 참회록에 등장하는 우화를 통해서 그 톨스토이는 우리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맹수에게 쫓겨서 맹수를 피하려고 우물 속으로 들어가서 넝쿨에 매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우물 바닥에는 독사가 그 사람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며 독을 뿜으며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물 밖에서는 여전히 맹수가 사람이 올라오기를 기다리며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인간이 취한 행동은 자기가 붙잡고 있는 넝쿨 줄기에서 떨어지는, 자신의 손으로 떨어지는 꿀물을 빨아먹는 행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구원자로서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내 욕심, 내 소원, 내 뜻만을 원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당장 나에게 가져다주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쫓아서 나의 상황, 나의 모습, 나의 태도는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파악하지 못하고 내 손 안에 떨어지는 그 벌꿀만을 먹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자신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제대로 안다면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구원을 부르짖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인식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깨달아서 그것을 감사함으로 우리가 그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은 이제 은퇴하셔서 살아가고 계신데, 이 목사님이 이제 신학교에 입학했을 때 일이라고 합니다. 목사님께서는 평생을 모태신앙으로 사셨습니다. 그런데 36살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신학교로 부름을 받아서 이제 목사의 길을 가겠다라고 하고 이제 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막상 신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목사님은 성경 통독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신학교에 입학해서 마음을 먹고 내가 구약부터 신약까지 제대로 읽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처음 구약을 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약을 읽으면 읽을수록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나는 이렇게 신학교에 오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지 않았는데 내가 괜히 온 것 같다, 내가 지금이라도 자퇴를 해야 되나, 이러한 생각으로 계속 구약을 읽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이제 구약이 끝나고 신약을 읽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죄를 짓고 살았는데, 내가 죄를 많이 짓는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내가 하나님께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구나. 그러니 나 같은 죄인이 주님께 구원받고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오직 주님을 위해 사는 것밖에 없구나 라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여전히 죄인의 모습, 부족한 모습, 실망스러운 모습이지만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날마다 죄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으로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 주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며 사는 삶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두 번째로 말하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서에는 하나님께서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율법의 종류가 613가지의 종류가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나약한 존재인지,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알겠다고는 했지만 뒤돌아서면 그것을 모두가 까먹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하신 그 명령을 곧바로 불순종한 모습을 우리가 창세기부터 구약성경 끝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모세는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둔 백성들에게 자신의 마지막 연설 신명기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그 백성들에게 나는 여러분들이 저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것을 압니다. 하나님을 예비하지 않을 것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굳은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굳은 마음을 없애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2절은 우리에게 우리가 이와 같은 의롭다함을 얻은 이신칭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써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신학적으로 의라는 것은 바른 관계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동일하게 통용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의롭다 평가할 때 그 기준은 그 사람과 주변과의 관계가 어떻게 맺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평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밖에서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집안에서는 부부의 관계가 틀어지고 아이들한테 화를 내고 또 폭력을 가하고 이런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의로운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의 상황도 마찬가지죠. 이처럼 기준과 가치에 따라서 관계가 달리 정립되기 때문에 의라는 것은 상대적인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 우리를 판단하신 그 의의 기준은 하나님 안에서 변하지 않고 절대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스스로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여전히 미련하고 나약한 존재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의에는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우리 22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사람을 차별하고 구분짓는 특성을 우리 안에 조금씩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과거를 통해 또 혹은 그 사람의 겉모습을 통해 각자의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심해지게 되면 우리가 어떠한 편견을 가지고 그 사람의 모든 행동과 말을 왜곡하고 또 그 사람을 짓누르는 모습까지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의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가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를 선물로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조금이라도 내가 잘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성경을 읽고 나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나를 포함해 세상 사람들을 다 멸하겠다. 다시 말해, 자신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죽지 말아야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누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비춰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24절을 보면 속량이란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속량이란 단어는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산 뒤 그 노예 증서를 찍고 그 노예에게 자유를 주는 것을 뜻합니다. 이와 같이 죄의 노예였던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의 핏값으로 자유를 선포하시고 속량하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를 아무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정체성을 변화시켜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얼굴조차 들 수 없을 정도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지 사랑하신다는 그 이유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다 이루신 그 주님의 보혈을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 은혜를 간직하면서 세상 가운데 날마다 십자가의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비추시는 그 주님의 영광을 비추면서 사랑이 없는 곳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불의가 가득한 곳에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며, 눈물이 흐르는 곳에 하나님의 위로의 평강이 함께 흘려보낼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영혼들이 생명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4년 새해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